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을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반은 반이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나무 토막과 같다라는 말을 읽습니다. 기다림 중에서도 이 세상의 때나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간직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내일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것이란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오면 좋은 사람이나 때를 바라는 것,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이 헬라 말이죠. 이 헬라어로 기다림을 고레고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고레오. 그 말의 뜻은 고레고레오라는 말은 바라는 것인 사람이나 때가 오면 좋다, 기쁘다, 유익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으므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과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바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바라는 것은 구약에서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와 변함없이 무시로 기다리는 항상 변함없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계속 기다리는 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세. 허리에 띠를 띈다. 중동 그쪽의 사람들은 옷이 전부 통으로 이렇게 짜여있고 펄렁하죠. 우리나라 여인들이 옛날에 한복 입은 꼬리치마 치렁치렁 떨어지니까
이렇게 탁 각마다 올려서 그리 띠를 묶잖아요. 그 띠를 안 묶으면은 일하는데 굉장히 갈라치고 지장이 열리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의 상징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담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허리를 띈다,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런 거죠. 거추스러운 세상 격식에 매여서 세상 일을 격식에 따라서 늘 거기에 매여서 주님 맞을 준비 자세를 갖추지 못한 일이로부터 하여 허리를 띠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나름대로는 다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내가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면, 이 땅에 사는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준비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좀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이렇게 가뿐하게 거추장스러움을 좀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낮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 낮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밤이 되어서 지쳐서 잠들지 말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로서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죠.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혼탁해져가는 세상,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세상, 그 핵심적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손에 안 잡히고 허공을 치는 거, 이렇게 생각해져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연서 예차이는 예배 드릴 때는 앞을 보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어두워져 간다, 그렇게. 밤이 되면은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두워지면은 혼돈이 오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렇게 분간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두움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절망의 세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하나님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냥 코를 박고 여기에만 붙들려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그렇게 오면 등불을 켜라,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죠. 깨어있으라. 불을 밝히는 이유는 사리를 분별하고 동서남북을 분별하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지, 이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관심 가지고 계속 그냥 안테나 역할이 뭐지,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잠자는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이게 등불을 켜라. 이게 자세라는 거죠. 주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35절에서 앉거나 누우면 안일에 빠져 점점 더 편하기를 원하게 되고 게을러져서 정작 할 일의 때를 놓치게 되므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건강한 사람일수록 면적에 땅에 이 몸을 붙이는 면적이 좁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은 걸기 시작하면 걸을 때 보면 발바닥 전체를 철푸덕 땅바닥이 안 된다. 깨끼발가락을 이렇게 걷는다. 그렇게 그 아기 때가 걸을 때가 가장 인간이 건강한 때다. 이 지면과 육체 몸이 닿는 부분이 최소화될 때 그때 육체이 제일 건강하다. 그래서 앉는 것보다는 서는 것이 더 건강하고 눕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더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눕잖아요. 이 서라는 말의 의미가 소위 메타포가 은유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늘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서는 자세. 그 예수님은 늘 비유를 할 때도 보면은 움직이는 것을 많이 비유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움직이는 것을 많이 비유. 움직이는 것이 게으름의 반대입니다. 동정, 함정하면 동정, 움직일 동자, 정은 고요정자 가만히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동정 중에서 늘 동을 더 많이 주장하십니다. 복음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설교도 움직이는 거죠. 하다못해 이걸 움직이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그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자꾸 이 상념에 쌓여 있어서 사유의 세계를 헤매고 다니고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 허망한 그런 어떤 것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 캠프헬리 캠프워커 주변에 미군들이 주둔하는 대구에 있잖아요. 주변에 가보면은 그 친구들은 수도 없이 언제든지 가봐도 항상 손에 수건 하나 들고 추운 겨울인데도 아주 짧은 옷 입고 뛰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야말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소위 그 인도 동양의 인도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 동방견문록하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 와서 겪었던 이야기를 썼어. 그게 아마 그 하나의 이상이 되어서 동쪽으로 가면은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동쪽으로 가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 맞은 곳이 북 아메리카였다라는 거죠.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를 올라가서 미국에 돌아갔죠. 그래서 그네들은 거기에 가서 끊임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본토에 사는 인디언들과 싸우고 풍토병들과 싸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해봐라. 열심히 뭐든지 해봐라.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뭐 소위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DNA들이 그네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서양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뜁니다. 서서 걷죠. 걷고 이렇게. 우리 모두 자꾸 몸을 움직이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은 못 걷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땅바닥에 지면에 많이 붙이고 살면 점점 약해집니다. 서서 있어라. 예수님 맞는 자세도 서 있는 자세, 일할 수 있는 자세, 게으르지 않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6절, 37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르치는데, 정말로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 주인의 종이나 하인처럼 즉각 문을 열어주면 그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것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했는 것 중에 엄청난 비유. 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종이 잘했다 그래. 종은 아무리 잘해봐야 종입니다. 그죠? 그렇게 종이 잘했다고 주인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밤늦게 왔더니 종이 문을 열어주면은 그 주인이 자기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자기가 띠를 당긴다는 말은 뭐고 서빙할 자세를 갖춘다 이 말이에요. 동이고 그 종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주인이 서빙하겠다 이걸 뭘 말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제대로 때를 잘 이렇게 넘기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거기에 대한 복을 은혜를 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은혜. 종과 주인이 종적인 관계잖아요. 종적인 관계. 상하 관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정말 잘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평등 관계가 된다. 오히려 주인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한 위상이 높아진다. 신분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인류의 로망이 뭐냐면 신분 상승입니다. 독일 말로 그게 아주 명사화될 그러니까 고유명사화될 정도로 많이 쓰인다. 히치하이크 이렇게 신분상. 내가 평민이었는데 상당히 귀족이 되었다라든지 정말로 시골뜨기였는데 서울 가서 굉장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래서 상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주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신분 상승. 땅에서 비행기가 둘둘둘둘 활주로에서 뜨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랜딩 기어를 이렇게 다 활주로 뜨면 다 접습니다. 이게 랜딩에 발통을 딱 접고 하늘로 붕 오르면은 그 사람이 지상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지 이걸 히치하이크라고 그래요. 히치하이크.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을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죄 아래 산다든지 또 뭐 사탄에게 노예 이렇게 조종당하는 뭐 그런 위치에 있다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나와 싸운다. 그런 다툼이 있는 내 속에. 그런 거하고는 다른 굉장히 자유로운 하나님이 함께 살만한 하나님의 동등한 입장에서 살만한 존재로 히치하이크를 한다. 참 신분 상승이 되어진다. 그거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당하는 모든 안타까움, 수모, 걱정, 근심, 자존심 상하는 거, 슬픔, 절망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모시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게 주님 모심을 기다려요. 그렇게도 원했는데 내가 대학 가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대학 못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돈 좀 가지고 좀 뜬뜬거리고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좀 건강하게 그렇게 계단 많은 데도 타닥타닥 뛰어 올라가고 그렇게 다 함께 그런 것도 다 해결됩니다. 주님 모시면. 주님 모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맞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아멘.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디멘전 레벨이 다른 복입니다.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그리고 39절에 40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알면 도둑 맞을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맨날 몇 시에 온다 하면은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놓고 딱 기다리죠. 도둑 맞을 일이 없잖아요. 도둑은 항상 몰래 온다. 옛날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골에 있는 어른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하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둑입니까? 이랬다 하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죠. 재미나는 얘기도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댕기도 있겠네요. 그 집집마다 앞에 개가 사나오고 있어요. 개조심이라고 붙여놨다. 그가 선교사가 글씨는 안다. 개조심씨 계십니까? 개조심씨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랬다. 우스운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도둑을 그치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도둑이 올 때는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죠.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 항상 맞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 여러분 맞을 준비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 연락에 빠져 있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옳습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이렇게 비우고, 내 스스로 절제하고, 또 정리정돈을 하고, 가치관을 바로세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말씀에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좀 더 많이 깨닫게 힘쓰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소가된 책임질 하듯이 계속 중요한 말은 속에서 되새김질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내가 뭐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칠흑 같은 밤에 파도도 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나침반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나침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나니까 북쪽을 가리킨다 해도 북쪽도 북쪽 나름이잖아요. 남쪽도 남쪽 나름이.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는. 그럴 때 유용한 것이 등대입니다. 분명히 여기가 좀 어디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둡고 나침반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 이럴 때면 항해사가 그때 몇 초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불빛은 어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성산포구나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강릉 어디구나 속초 어디 여기는 군산 어디구나 이렇게 안다. 그 등대불에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불 삼아야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다. 저는 참 이게 버틸 수 있다는 말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우리는 다 하자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버텨야 됩니다. 버틴다라는 것은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되고 계속 끝까지 버텨야 돼요. 얼마 전에 어딥니까? 원주입니까? 어디 서울입니까? 트레일러 막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탁 난간에 던져 쳐가는데 운전수가 간신히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막 매달려 있는 거를 119 대원이 가서 그 손을 붙들고 안 떨어지도록 다시 구조하는 그 구조 기계가 올 때까지 45분 나를 버티고 있었다. 그거 45분 장난 아니죠. 근데 그 놓으면 죽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게 막 팔에 박줄을 감고 해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위에서 붙들고 한 사람은 끝으로 난간에서 문짝이 열려진 데서 떨어지는 자기 이 육신의 힘하고 그 찡겨있는 이마하고 떨어져. 도저히 다른 거 쓸 수 방법이 없고 딱 왼손 한 손만 같이 45분을 기다렸어요. 그게 버티는 죽기 살기 버티는 너무 죽습니다. 한이 없이 떠는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안일하게 배가 안 될 때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이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길에서 어마무시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서 그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버텨야 된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게 우리의 삶의 옷을 맞을 준비하는 그 내용,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들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으면 재미나고 뭐 거기에 너무 천착하면,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은 될 수 있는 한 내려놓고 단순하게 심플한 삶, 영어로는 simple life. 삶의 간단한 것, simple of life.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지겹노, 뭐 심심하노. 이거는 이 단순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 심심할 여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심심합니까? 왜 답답하고 뭐 지겹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라는 방증. 주님 오실 기다리는데 그 소망이 내 속에 그냥 뜨겁게 그냥 활활 타오르는데 내가 심심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따분하고 지겨울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슬프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뭐 이럴 여가가 어디 있느냐. 책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없으면 하다못해 없으면 나가 뜨락이라도 한 번 더 쓸고 뭐든지 하자. 뭐든지. 그래서 오직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했잖아요. 돈이 독이라도 깨라 이랬지. 돈 하나가 얼마 비싼데 그걸 왜 깨? 그러나 노는 것보다 낫다 이거. 독 깨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잖아. 노는 것보다 낫다 이거. 그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 침울하게 이렇게 막 슬프고 막 절망적이고 한탄하고 뭐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난 끝이 없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자 100년 못 삽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지 싶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만 보더라도 뭐 요즘도 역사에 일어나는 걸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이거 100년, 200년도 안 됐네.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 게 이게 150년밖에 안 됐네. 뭐 이런 일은 1600년대 이제 흑사병 생겨가지고 유럽 싹쓸이 해보고 우리나라도 전라북도 이쪽 오면 몇만 명이 죽었어. 우리나라도요. 흑사병 때문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인구의 한 반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 인구가 한 2억쯤 되는데 1억 가까이 죽었습니다. 유럽에는 반토막 다 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토막이네. 이게 흑사병입니다. 그 흑사병도 중국에서부터 시작됐고 코로나도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게 불과 뭐 400년 전, 400년, 630몇 년쯤 됐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으로 100년 이게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참 가치 있고 참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뭐 심심하니 뭐 짜니 뭐 절망하고 뭐 한숨 쉬고
절대로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살면 사라집니다. 그것도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꽉 물고 주님 모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도우셔서 현실적인 그 모든 것을 넘고 또 넘어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참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